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시면서 2023년 3월 5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끗한 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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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신 이 자리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되어서 이루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되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상하신 우리를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주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려 되게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장의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음식을 지키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통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성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사 인도하사 3월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역사하사 문제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갖가지 거짓과 위선과 이중과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다스리며 거룩하신 믿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잊게 충만한 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사 인도하사 이 세상 곳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전할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선교사님들에게 물건과 인권과 영광을 허락하사 온 세상을 한국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게 충만한 초기 교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처럼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사 한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푸틴이가 주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을 주님 도말해 주시고 또 중공의 시진핑이 대만을 치며 김정은이가 주님 남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방벽으로 천군천사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세계가 하나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거짓과 위선으로 세계가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의 가치를 지키며 성경을 지켜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내려주실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 돼.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얻으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자기에게 모두보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까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를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경험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마다 곧 인자의 하늘에 올라갈 자마다 믿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를 이루시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참으로 빛보다 음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말씀을 조금 더 가다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설교의 내용이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걸림이 되진 않을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말씀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그래서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신앙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높은 분들이라고 칭하는 데에는 제가 느낄 때에 저 정도의 믿음은 속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될 것이고 이 본문이 해당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분명히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에게 더 적합하게 말씀을 곱씹어서 우리가 소화할 만한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는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해서 다 안 좋은 영화가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 불가할 정도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핵심 메시지라든가 우리에게 생각해보게끔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한 영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의 자극적인 부분들을 좀 제하고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영화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준비된 내용이 조금 걸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부분을 양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 많은 말씀이라는 고민 끝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우리가 보고 명확하게 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난 사람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본문을 성령으로 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나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계절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너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지나간 영향을 받듯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를 평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니고데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부터 일단 니고데모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아주 특별한 인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숨어있는 조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조력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니고데모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소개해주는 유일한 가능성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은 조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서와 동일한 입장이었다면 아예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역시 니고데모를 그냥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했다면 요한복음 역시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소개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니고데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숨어있던 조력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은 조력자였다는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순서상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엎으신 그 사건이 초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엎으신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을 들어엎으신 사건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계층의 갈등이 가장 심해진 사건으로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의 고난의 직전, 그러니까 거의 복음서가 끝나갈 때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후에,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행하신 그 기적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른 그 사역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 바로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이 지금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를 거부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새롭게 들어 올려질 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묘사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굳이 옛 뱀, 모세가 들어올린 그 놋뱀,
뱀을 가리킨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를 거부하시고 바라볼 뱀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에 도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분명 기존의 성전 제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제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직접 보았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압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하는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전 제사에 대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도 꼽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자신에게 나온 니고데모의 걸음을 격려하면서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겉으로는 부정한 듯 보였으나 정말 그 삶이 의로운 사람은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삶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은 그리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로 여기고 계십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어떤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밤에 찾아온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밤에 빛을 찾아온 그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를 비겁하다거나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자로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숨은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청에 암묵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 지금 내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내 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청에 암묵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지금 이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기운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금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은밀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긴장된 분위기를 지금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평소 성전 제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 그 유대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김지훈 감독이라는 사람이 연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강호 배우와 공유 배우가 나왔던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송강호는 친일파 일본 경찰로 나오고 공유는 의열단원으로 나옵니다. 친일파 송강호는 원래 의열단원들을 색출하고 척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중에 송강호는 의열단원들을 색출하려는 과정에서 의열단원인 공유라는 인물을 접촉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공유가 이제 의열단원을 하고 있으니까 송강호가 공유가 의심쩍긴 하지만 한꺼번에 의열단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공유에게 접근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친일파 일본경찰 송강호가 공유를 통해서 김원봉을 묘사한 정체산, 그러니까 의열단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요동이 생겨서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과도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친일파인 척하면서 숨겨진 의열단원으로 이중첩자의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가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지금도 이 송강호가 이 연기한 이 인물이 진짜 의열단원으로 해야 되냐 마느냐 역시 역사적인 논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친일파인 척 하면서 의열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의열단원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으로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일반 의열단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열단원들은 자신들이 의열단원이라는 이 자긍심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얻고 뭐 그럴 만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독립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의열단 활동을 하는 김에 그런 기대를 일반이나마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긍심 같은 겁니다. 그러나 친일파인 척하면서 의열단어로 역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웬만한 의열단원들도 그 사람이 진짜 의열단원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친일파 경찰인 줄 압니다. 그냥 친일파인 줄 압니다. 임원 정도 돼야 그 사람이 우리의 조력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자기가 할 고생은 다 하면서도 명예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친일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친일파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질 못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명예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을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받았을 뜻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의 조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분위기로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로 예수님께 나왔고 서로 그 긴장된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뜻이 감추어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들도 어디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옵니다.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휩쓸고 가는 곳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분명하지만 그 바람 자체는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분명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니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 분명히 친일파처럼 보이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장 1절부터 1절과 43절부터 53절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증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은 되는 사람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그때 어찌하여 다가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들을 받은 자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니고데모의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의 입장이 누그러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니고데모를 소개받는다면 니고데모는 부정적으로 묘사된 인물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일한 숨은 조력자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즘 광고를 보니까 금연을 하는데도 금빛 조연이 있다고 합니다. 금빛 조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고에 보면 금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친구, 동료,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담배를 피우더라도 금연하는 사람이 잘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금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의 소름 끼치는 전도 전략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의 꾸준한 전도로 결국 20대 후반쯤 되어서 한 20여 년을 전도를 한 거죠. 이단 사이비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회 자리에서 그가 아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20대 초반에 카페에서 일할 때 그 카페에 자주 와서 가벼운 대화 정도는 나누게 되었던 손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근에 출근할 때 이제 항상 매번 같은 지하철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하철 타면 항상 그 자리 그 칸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맞은편에서 항상 어떤 책을 읽고 있던 회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책이 항상 그 종교에 관한 책, 그 제목이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몇몇 선후배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와 연을 맺고 나서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몇몇 사람을 이 사람을 위한 전도자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 앞에서 늘 앞에서 책 펴고 있던 그 사람이 카페 손님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오던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노출시키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와, 진짜 소름 끼치겠다. 이단 사이비 진짜 혐오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단 사이비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막 봉사활동도 합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반은 겉돌고 반은 사역에 지쳐있고 그런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대체로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숨은 조력자들,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숨은 조력자들도 할 일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챙기기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그 일을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20여 년을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는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전도하지만 수많은 숨어있는 조력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금빛 조연, 니고데모,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중첩자까지도 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분들께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의열단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의열단원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의열단원이 많아져야 되고 의열단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열단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열단에게는 무언가 진짜 특별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좀 더 뛰어난 존재가 필요합니다. 뭔가 좀 다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송강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본 경찰 노릇은 못하겠다고 하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내 명예를 위해서 오늘부로 나는 일본 경찰 때려치고 의열단원 되겠다, 난 이제 친일파 청산하겠다라고 하면 해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의열단원이라고 하면은 친일파 일을 청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의롭게 당당하게 의열단원으로 죽어야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본 경찰 노릇이나 하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친일파여서 절대로 광복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경찰 노릇하다가 죽을 수야 있겠지만 의열단원으로서 설령 나라에 광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나지 않게 일본 경찰을 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열 단원이 된다는 것은, 진짜 의열 단원이 된다는 것은 의열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친일파 행세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물음인데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의열 단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내줄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시는 거면서 술 마시는 행위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이보다 더 적당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절대로 못하겠다고 확신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일을 앞으로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절대로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절대로 못하는 일은 소주를 마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제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을 제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술 마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가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었는데 그때 정말로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처음 술을 마신 건 제가 결정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술을 마신 순간부터 저는 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거의 20대 후반까지 단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술이 정말로 맛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었는데 술이 너무나 맛이 없어서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도 술을 거의 마시질 않았고 목사가 되어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술을 마실 때도 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술을 마실 때부터 좋지 않았고 그 유혹이 제게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자리가 제공이어도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서 술 마시면서도 존경받는 목사로 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명예 때문에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의열단원으로 죽지 제가 절대로 친일파 행세는 못하겠다고 제 명예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그게 쉽습니다. 막 술 마시고 싶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야, 그거 왜 못 마셔? 라고 못할 것입니다. 야,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왜 못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대단함에 혀를 내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도 논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메시지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심스럽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친일파면서 의열단원의 명예까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일파였으면서 내가 사실은 의열단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스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님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서는 절대 스님 전도 못합니다. 스님과 싸울 수는 있습니다. 불교와 대결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님을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도 좀 가고 그들의 방식으로 인사도 나누고 그들의 예법도 따르고 그들의 경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던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용세라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근하게 기독교 정신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젖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도 좀 좋은 분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스님으로 살아보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진짜 진리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진짜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고 할 날도, 스님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술과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이중첩자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목사가 스님과 친하게 지내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약간 불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한국 교회 분위기상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교인들의 비난을 받기 쉬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여기 온유교회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담임 목사가 스님이랑 불경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일에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 좀 하러 와보니까 여기에 스님 와 있고 담임 목사가 스님과 불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떠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스님이랑 불교를 공부해? 교회 떠나갈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스님이랑 이번에는 불경 공부하고 다음번에는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고, 담임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번에 불교 공부 내가 같이 해주고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 이 스님은 분명 예수님 안 믿고는 못 버틸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쪽을 존중하고 여기까지 진행해 온 상황이라면 그것을 읽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를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충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용세 담임 목사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불교의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사람들이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충실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까? 저 역시 그 경지에 오르지 못했지만 진짜 레벨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다면 니고데모에게 참 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했다면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영화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유랑 이병헌이 송강호에게 아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뜻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의열단원합시다 라고 했으면 송강호는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냥 친일파 자리에 명목상으로는 그대로 있고 일본 경찰로 있고 비밀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이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길은 그 길이다. 사람들이 아무도 너의 일을 몰라줄 것이다. 네가 위열단인지 아무도 모를 거다. 역사도 모를 거다. 너 그냥 친일파라고 할 거다. 근데 너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그 효과는 분명하지만 아무도 너를 모를 텐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성령으로 난 그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겠냐? 진짜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도대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서의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 수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바로 그 길입니다. 원래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대는 율법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없는 자도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이 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설교하고 설교하는 대로 제 믿음을 재구성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나 큰 장벽을 만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냥 의열 단원이나 진짜 잘 성장하는 베드로 정도의 깜냥, 그러니까 그 계열이지 니고데모 깜냥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수준은 베드로의 수준과 그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를 악용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자기가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면서 늘 친구를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는 장난으로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친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진짜 나쁜 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늘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처럼 수준 낮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진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까지도 내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니 무슨 사도라는 사람이 귀신한테 올려진 제사 음식을 먹느냐는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회할 시간에 절에 가서 스님이랑 놀고 온다고 비아냥거림을 듣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장로님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술 먹다라고 비난받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정말 불성실함과 방종으로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또 자기들의 합리화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고 저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명예를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친일파 행세도 불사하겠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역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한 숨은 조력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재롱을 아주 잘 부리는 고릴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에 큰일이 난 것이 고릴라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릴라가 재롱을 아주 잘 부려가지고 그 동물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재롱을 잘 부리는 고릴라가, 재주를 잘 부리는 고릴라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굉장한 타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저렇게 재주를 잘 부리는 고릴라를 구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재주를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을 한 명 구해다가 고릴라 탈을 씌우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체조를 했던 사람을 구해가지고 고릴라 탈을 씌웠습니다. 그 사람이 막 고릴라 탈을 쓰고 물구나무도 서고 덤블링도 하니까 이전보다 막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 동물원이 아주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계 체조했던 사람이 막 신나서 물구나무도 서고 막 덤블링도 하다가 1회전, 2회전, 3회전 하다가 너무 신이 나서 막 계속 하다가 점프를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자우리로 넘어가서 사자 옆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릴라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사자가 고릴라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이렇게 귀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순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일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의열단원일 수도 있고, 의열단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착한 놈일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 챙기느라 자기 율법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 앞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율법 조문을 폐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리의 탈을 쓰고 살아갈 양들, 뱀처럼 지혜로운 비둘기들을 선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뱀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유입니다. 정말 높은 수준에 있는 이들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정말 외로운 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 배교자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품은 그 사람, 우리는 우리 명예 챙기려고 하나님 이름 운운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역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친일파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이 의열단원의 길을 가리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런저러한 명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냥 나 때문인 거 아닙니까? 죽어도 친일파 경찰 역할은 못하겠는데요 말하고 있는 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열단원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명예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이름 팔면서 자기 명예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먼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먼저 되는 일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평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쓰시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너를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명예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의 나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명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걸어간 그 깊은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이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모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받은 것의 일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는 한수만 교회 고병국 목사님이십니다. 고병국 목사님께서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모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예배 및 오전 11시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4시에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 선교사님 오시거나 외부 강사님 오시면 늘상 그랬던 것처럼 사진 촬영이 있고요. 그리고 타샤의 정원에서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주일 거리청소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거리청소봉사가 없습니다. 임원회의가 3월 26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에 제가 성촌교회 저녁기도회에서 설교할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간식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0장 여기에 모인 일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